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2015년을 다스리는 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또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나는 것, 보이는 세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스려진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스스로 진화해 왔고 진화해 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현재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고 다스려진다고 말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이 세상의 물질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을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2015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놀라운 간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인 기하학이란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기하학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간 세계를 공부하고 원리를 증명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볼 때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됩니다. 선이 되는데, 그런 선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1차원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이 계속 이게 연결되면 하나의 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면의 세계를 우리가 보통 2차원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제 면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공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공간을 보통 우리가 3차원의 세계다.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고요, 또 2차원은 바로 이 3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1차원을 다스리려면 2차원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2차원의 삶은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을 통해서 2차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세계, 바로 3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4차원의 세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래를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또 공간적으로 항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에 모든 모습을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또 공간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세 어떠한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창조하신, 또 모든 것을 피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영의 속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분인 것을 압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속한 자는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읽으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여기 영이란 단어 나오죠. 천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물질 세계의 흙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그에게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 따라할까요? 생기는 원래 히브리 말로 루악인데 그것은 영이란 뜻이에요. 그에게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즉 살아있는 혼, 우리 인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물질 세계로도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을, 이 우주의 하늘을 활짝 피셨어요. 이 우주를 피신 이유는, 하늘을 피신 이유는 이 땅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터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많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사람의 심령,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 하늘은 누굴 위해서? 땅을 위해서 있고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피조된 영이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이유는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3차원에도 속해 있지만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차원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4차원에 우리가 영에 속해 있을 때 3차원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사단이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여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거꾸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거듭난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든 문제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5년을 다스리길 원한다면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됐다. 이제 그 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2차원을 통해서입니다. 2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3차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4차원의 삶이 무엇인가? 4차원의 삶을 바로 영의 삶, 영적 세계의 삶, 그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의 삶을 의미하는데 영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2015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적 세계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보면요 여기에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산은 3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3차원에. 근데 우리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4차원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4차원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차원의 삶, 믿음의 삶은 3차원의 어떤 문제도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2015년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4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면 놀란 일들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면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발생될 수 있느냐, 생성될 수 있는가, 만들어지는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4차원의 삶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일반적인 삶을 살지만 4차원에 속한 몇 가지 요소만 딱 갖고 있으면 믿음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요소 하나는 바로 꿈과 환상, 즉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소통이 우리하고 돼야 되는데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무엇이냐? 꿈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언과 꿈과 환상을 갖게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꿈과 환상으로 충만해야 돼요. 꿈과 환상을 요즘에 쓰는 말로는 비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꾸는 꿈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런 꿈이 아니라 비전은 누가 주신 꿈,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영적 세계의 삶, 사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갖고 있자 그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서 고난과 환난도 견뎌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총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 즉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도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CEO들이 될 수 있어요.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사장들이든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꿈이 있었어요. 목표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들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알아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도 꿈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그것은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안에 그러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2015년을 맞이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 교구장들이 2015년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내라 그랬어요. 왜 이것을 작성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정하면요 하나님의 꿈과 일치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꿈을 만들고 기록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작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다 쓰지 않았어요. 352명이 했는데 여러분 중에 반은 안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걸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것을 내실 때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도와주셔서 4차원의 삶, 믿음의 삶, 영적 세계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 안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바로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을 늘 붙잡고 비전을 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원했어요. 그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니까 아주 멀리 보이겠죠.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바라보지 못합니다. 꿈이 없으면 바라보지 못해요. 2015년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사실 여러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이 다 있으셔요.
근데 생각을 보여달라 하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게 눈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비행을 통해서 날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통해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우주를 날릴 수 있는 것이 다 이게 사람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요 4차원에 속한 거예요. 그건 3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 또 육신의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하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생각이란 단어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 소극적입니다. 대부분 70% 이상 대화의 내용을 보면 70%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0%나 30%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바라봐. 안 될 거야. 저거 힘들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4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밖에 없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한번 해보자. 이러면 점점점 어떻게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항상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작은 예로 생각은 3차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따라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차원에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워, 내가 미워해야지, 난 다시 용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합니다. 나 저 사람 밉다,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먼저 파괴되냐면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되게 됐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눌리고 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미움의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생각 안에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 몸의 3차원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 항상 미움과 원망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쩌든지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치유받은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축복받은 것을 늘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주님은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것을 늘 생각할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것을 늘 생각할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항상 좋게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다. 또 믿음을 발생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우리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말할 때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파장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요 하나의 에너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의 모든 생물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의성어는 뭐 소리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언어를 쓰면 그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잠언서 18장 21절 읽어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말대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는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바로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백하면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문장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 점점점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3차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고백시키면 그 지혜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으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어오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묶고 푸는 것은 무엇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가난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묶일쩌다. 그럼 하늘에도 묶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풀릴쩌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풀려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언어의 고백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말은 4차원에 속한 겁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길 주변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이 언어로, 이 말로 믿음을 풀겠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자꾸만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이 좀 더 당겨지면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겨나라, 이거 어떻게?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선포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건강이 없다면 뭐야 돼? 나에게 건강이 생길 자다. 늘 가난 때문에 고통이 당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생길 자다. 지혜가 없으면 나에게 지혜가 생길지어다. 이것이 진짜
남들이 보면 허황된 말 같지만 이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내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산이 떠나갈지어다.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생길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4차원의 역사의 삶을 사니까 우리 3차원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은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4차원의 삶은 믿음의 삶, 영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의 삶,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에 발생시키는 몇 가지 요소를 늘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여러분의 생각에 늘 담고 그 비전을 입술로 늘 말해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내 생각에 담고,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말해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4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위대하게 변화되고, 진짜 2015년은 여러분들이 꿈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처음에는 꿈 같지만 나중에 진짜입니다. 진짜 나중에는 누가 그러죠? 꿈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만 진짜 나중에 꿈같이 일어나요. 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 4차원의 삶인데 그 세 가지 요소, 하나님, 내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항상 내가 영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 늘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